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주현절 8번째 주일, 특별히 변모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방송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하우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모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은 주현절 마지막 주 주일이면서 사순절 직전에 있는 주일을 교회는 변모주일이라고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변모주일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예수님의 가장 제자 무리들 중에 측근 중에 측근, 예수님의 제자 무리는 우리가 대개 12제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제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컨대 12명보다 더 큰 500문도 정도가 초대교회에 있었죠. 또 더 크게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5,000명, 남자 장정만 예수님을 5,000명을 따라다닐 정도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성들도 상당수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자 무리들 중에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을 3명을 꼽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장소에 가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무리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해보다 더 밝은 광채는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은 하얀색은 아니죠. 그런데 그 옷에서부터 나는 광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얼굴과 몸이 모두 다 빛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주님을 나타낼 때 이 빛이라고 하는 상징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과 주현절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기념한다면, 주현절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나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그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정확하게는 별이 내는 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빛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 이게 바로 빛이거든요. 주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어떤 신적인 느낌을 받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늘을 볼 때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쫙 내리는 걸 보면, 야,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법하다, 이런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변모산 사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얼굴과 용모가 빛으로 바뀌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 이 빛의 모습으로 변모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오늘날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은 없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했었던 관용구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으로 자신이 주님이심을 나타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요,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장관인 광경 앞에 서면,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야, 이런 데서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실 모세나 엘리야가 그렇게 막 대단한 인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만은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막 아이돌 얼굴만 봐도 왜 그 팬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모세와 엘리야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였죠. 너무나도 영광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만 같았다라고 표현할, 그래서 나 이런 데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에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게 되고 구름이 그들을 감싸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름에 빛난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빛난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현존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 지존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름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은 고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실은 뭐 구름이 인도했다, 불이 인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나는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문맥을 따져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너가 지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오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빛난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여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된,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뭘 의미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통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통치자가 정통성이 있으려면 어떠합니까? 백성이,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되죠. 그러나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에서 통치자가 정통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선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자를 보내주십니까? 태어나는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가 원해서 나 같은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원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누가 맺어줍니까? 하늘이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 천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대에서는 왕이 누가 되면 세자가 왕이 됩니다. 세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세자가 됩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왕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세자가 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자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정통성 있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자, 아니 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다 통치자를 의미하는 고대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예수를 너 인류의 통치자로,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이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당연하게 아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통성 있는 인류의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라는 의미, 통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다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의 통치를 어겨서는 안 돼요.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말을 안 들어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자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대책 없이 듣게 되면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빛으로, 구름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둥과 번개예요. 여러분,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도 현대의 과학 문명의 발달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날의 날벼락이다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 천둥번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시간 동안 천둥번개가 우르르쾅쾅 우르르쾅쾅 빛이 막 번쩍번쩍 하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6식구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 거 잘 아시죠? 낮에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세상이 갑자기 새까맣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둥번개가 막 번쩍, 낮에. 그러니까 저녁이었다면 불이라도 켜놨겠지만 낮에 그렇게 되니까 화나던 곳이 갑자기 막 새까맣게, 옆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으려나? 한 5분, 10분이 지나고 났더니 구름이 싹 걷히더라고요. 맑은 날이 환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버님이 어머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렇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랬더니 엄마 혼자 하늘로 올라갈까 봐. 아버지가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이게 막 갑자기 막 새까맣게 어두워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니까 두려우셨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울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구름 속에서 난 소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었던 건 아니에요.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앞으로 모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한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로 불러요. 모세시여, 모세시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한테 모세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직접 뵈는 거는 둘째치고 음성만 들어도 인간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방금까지 황홀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그의 몸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손대셔서 기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기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 세우신 정통성 있는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두려움에 납작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손대주신, 저는 이것을 빛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의 터치가 있으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죠. 그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떠나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 연명해 가려고 하는데 그 돼지나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얻을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어요.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도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구출려 죽겠구나 하면서 내가 도저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종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누구를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그리고는 아들이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춥니다. 이게 바로 빛의 터치입니다. 그때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손대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대주시자 베드로가 눈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는 보니까는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졌어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말씀 하나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방금 제자들이 본 그 영광, 그 황홀함, 그것은 언제 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얻게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그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시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현절 마지막 제주 주일,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이날, 이 변모주일이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사명, 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빛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요. 한탕을 노리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도 뭔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세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갔더니 이 헬스장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No pain, no gain. 아프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법칙이 그래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노력하고 애써야 열매가 생기는 거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열매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긴 열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여러분, 우리가 씨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은 것을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어요.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이것일런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빛의 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 노력 없이 부여만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의 터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상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한 게임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게임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얼음땡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음땡이 무슨 게임이냐면 술래 한 명이 이렇게 막 달려가서 사람들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면 이제 죽겠는데 죽지 않으려고 이제 술래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술래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내가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렵다 이러면은 얼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술래가 터치를 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술래는 그렇게 얼음 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걸 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터치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사람도 얼음 하면 그 사람도 터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음 했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얼음이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땡 해주면 난 다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얼음. 그런데 이 얼음땡이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 다 술래에 의해서 다 얼음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땡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게임이 끝나서 다시 술래를 뽑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누구도 다 얼음 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땡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구도 나를 땡 하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것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한테 누가 찾아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얼음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땡 하고 우리가 다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빛의 터치, 이 빛이 어루만져 주심, 이 빛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 떨 때마다, 세상 속에서 살 때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두려워 떨 때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이시지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터치해 주시기를, 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의 터치,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얼음땡 얘기를 드렸죠. 누가 나한테 땡 해줬어요. 그럼 나도 빨리 가서 얼음에 있는 사람을 땡 해줘야 돼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아직까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땡! 하고 예수님처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은 더 이상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은 빛의 터치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터치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유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도대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으며 누가 움직일 수 있어 우리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코로나로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빛,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오니 우리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일구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